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본문은 없지만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새 언약을 맺을까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의 언약이 부족하거나 틀렸거나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전자제품이 나옵니다. 전화기를 들으면 삼성에서 지금도 요즘 최근에 하나 뭐가 나왔죠? 왜 나올까요? 전에 있었던 제품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이 계속 보완돼서 더 낫고 더 편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함께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요, 이 언약은 그렇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만드셨는가, 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신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 날에 맺은 그 언약, 그것이 옛 언약인 거예요.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 율법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율법과 같이 아니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일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자꾸 집을 나가요.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을 나가고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허락도 없이 자꾸 나갑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남편보다 더 좋은 어떠한 남자가 생겼거나 이런 이유로 남편이 나갑니다. 내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의 유다의 집 유다와 백성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은 바로 신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자, 남편이 있어요? 집에 있어요? 오늘 휴일이에요? 집에 있으면 당연히 아내가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을 혼자 두고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하고 나가서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나 휴일이잖아. 집에 같이 있자.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밟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뭔가가 부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남편이 그 사정을 하는데도 안 듣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있는데도 뭐예요? 그들이 부인이 어겼다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남편과 약속이 서로 약속인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있고 남편이 사정을 하는데도 남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they broke agreement between us.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한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가는 부인을 붙잡고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아무리 사정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고 남편이 싫어졌고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이 부인을 붙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이것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음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생각하고 고안한 방법과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율법이 사람들은 이 율법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지배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미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함께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었고 그것과 함께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백성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이 그럴까요? 율법은 백성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데 이제 율법이 적용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어떤 들어온 지식을 통해서 뭡니까? 어떤 욕구를 따라서 그것이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몸 밖으로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죄인 거예요. 율법이 다스리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남자를 보고 정말 잘생겼네? 저 남자 참 좋다. 이 욕망이 어느 순간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겨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이지도 않고 자꾸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터치해서 끌고 와서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남편은 화가 나고 미치는 거예요. 율법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상숭배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옛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언약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3절에서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어떤 언약인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어디에 있어요? 종이나 가죽이나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 율법을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어가 안 돼요. 그 율법은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기에만 적용이 돼요. 그때만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죄 짓기 전에 내가 어떤 방법을 하려고 해도 그 율법은 나를 붙잡아주지 못해요.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안한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율법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둔다? 마음속에 둔다. 마음속에 생각에 집어넣어서 마음속에 기록해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그 아내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들어온 탐욕을 통한 육신의 정욕, 겉사람을 통한 어떤 욕구죠. 이것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욕구가 팍 올라오고 가득 차서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죄의 시작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배해서 뭡니까? 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죄의 결과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지만 그 죄의 시작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버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다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뉴 테스트먼트 시대예요. 아멘.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은 지나갔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속에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통해서, 겉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거기에 함께 계속 자라나게 하고 죄 짓게 하는,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부인은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기로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언제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늘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썼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는 죄악에서 사망의 권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된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영광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도 구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줍니까? 그 자유함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자유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유함을, 구원의 기쁨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전한 자유함이 부활로 통해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그분을 두시고 그분의 모든 이 세상에 땅에 하늘 위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끈인 거예요. 믿는 만큼 연합돼요. 아멘. 믿는 만큼 연합된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 역사입니다. 내가 믿는 분량만큼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사하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로서 우리가 똑같이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다스립니다. 주님과 함께.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님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당부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라. Stay here until the promised one come.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은 그걸 당부하셨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로 나온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형성이 되고 완성이 돼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이후로 여러분 제자들이 나갑니다. 누가 옆에서 율법 선생님이 와서 너희들 나가야 된다. 나가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그 지시와 그 가르침과 확신과 믿음을 따라서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율법은 이것이 불가능했어요. 이것이 율법은 불가능했어요.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이것은 잠깐 영어로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I'll bring them together and make them like one perso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어떻게 마치 한 사람처럼 I make them one person,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I'll put a new spirit. I'll put new spirit in the people of Israel.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는다? 새 영을 집어넣어서 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 사람같이 된다. 결국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신 것은 땀만 품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인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연합에 대한 얘기에서 좀 하고 싶어요. One person. 무엇이 연합인가? 세상에는요, 타협하고 협력하고 단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들 합당 잘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연합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목적 이것이 그대로 키핑한 채 나의 유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공동 목표로 인해서 합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연합이에요.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인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뭐냐면 하나 플러스 하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인 거예요.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이 개념을 오늘 우리가 알 때 크리스찬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크리스찬 부부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한 마음이고 항상 한 뜻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평안합니다. 아멘. 항상 기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될 때 아울러서 사람과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 됩니다. 아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연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큰 유리그릇이 하나 있어요. 큰 유리그릇.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적은 유리그릇이 하나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빈 주전자가 있어요. 자, 큰 유리그릇 여기에만 물을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서 이 유리그릇에 가득 찬 이 물을 빈 주전자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지금 그릇이 몇 개가 있어요? 큰 유리그릇과 이거보다 조금 적은 유리그릇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주전자에 있는 물로 이 두 그릇에 물을 부어서 똑같이 가득 차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큰 유리그릇과 작은 유리그릇에 있었어요. 큰 유리그릇에만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 큰 유리그릇에 가득 찬 이 물만 주전자에 부었어요. 그러면 이 주전자에 있는 물로 근데 지금 빈 유리그릇이 두 개가 있어요. 큰 것과 그보다 조금 적은 거. 이 주전자에 담아있는 물로 이것을 두 개를 다 부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웁니까? 이거 알 텐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주전자에 있는 물로 이것을 두 개, 절반 붓고 아무 죽었다 깨어도 차지 않아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두 그릇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면 이 사이즈가 적은 유리그릇을 큰 유리그릇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거기다 이 주전자로 물을 채우면 이 주전자에 있는 물이 어떤 물량이에요? 큰 유리그릇에 있던 물이에요. 가득 채우면 큰 그릇도 차고 작은 그릇도 충만하게 찹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요, 작은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투명하게 돼야 돼요. 아멘. 안 보여야 돼요. 이것이 연합의 방법인 거예요. 1 플러스 1은 원이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제로가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가 0.7이면 다른 반대쪽은 0.3가 돼야 돼요.
그래야 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 플러스 1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완전히 지로까지 없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나에서 온전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의식이 있었어요. 격식이 있었어요. 형식이 있었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예배가 이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 속사람을 만지지 못해요. 터치하지 못해요. 한계예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사를 만들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없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딱 되어버리니까 두말 없이 잡음이 안 나요. 아멘. 싸움이 없어요. 이혼이 없어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 아까 말했죠. I'll make them together and like one person, not two person, one person. 주님께서 말해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남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라. 이것이 부부예요. 크리스천은 절대 이혼이 안 돼요. 한 가지 이유, 음란한 이유 빼고 이혼을 성경에서 아예 금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하나 플러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성령의 뜻이 원하는 그것이 되게 있도록 내가 지루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뜻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뜻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모습 그게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주하십니까?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내려져 놓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결혼을 하기까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사이에 동거라는 걸 끼워 넣습니다. 동거는 뭐예요? 우리 결혼해. 그러나 우리 같이 살아보자. 살아보고 마음에 맞고 믿을 만하다.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하다. 그러면 우리 결혼에 약속하자. 이겁니다. 동거의 가장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열은 와요. 언제든지 헤어지고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그것을 그 문을 열어놔요. 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네가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빠이빠이. 이게 동거예요. 동거는 뭐냐면 하나 플러스 하나는 2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도 바로 동거처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결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가정은 성령과 함께하는 연합한 사람은 여러분 죽도록 거물이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고 내가 죽고 성령님만 살아나고. 아멘. 그래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성령님이 처음과 끝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끝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지.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맛을 보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족시키니까,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분이 절망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까. 아멘.
이런 연합이 될 때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할진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예,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믿음도 뛰어넘어요. 사랑하면 소망도 뛰어넘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세상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믿음 없어도 돼요.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랑의 범위가 더 커요.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사도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할진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이 최고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죽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 있는 사람은 믿고 소망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자살하는 게 없어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 온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기도할 때 도와주시죠. 절망했을 때 일어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해하게 만들어요. 아멘. 자, 성경에 보면요, 두 그룹이 나와요. 우리말로는 무리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고요, 제자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무리의 그룹, 일반적인 무리의 그룹,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의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나와 있는 무리와 이 제자들이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모두가 다 떨어져 있는 이 무리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게 무리입니다. 이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리와 제자들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무리와 제자들과의 차이가 하나 딱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예배했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은 각자 생활 가운데 돌아가 버렸어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자기 각자의 삶이 있지만 각자의 삶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앞으로 따라갔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질문합니다.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합니다. 누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입니까? 어떤 그룹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어디까지의 연합일까요? 무리까지 연합일까요? 제자까지 연합일까요? 제자까지 연합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까 지금 제가 말한 것에서 약간 우리의 논리가 이제 부대찌는 거예요. 그 논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바쁘게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연합된 상태라면 주님 앞에 온전히 제자들처럼 살 수 있어요. 죽음까지도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1은 1인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내가 0.1%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안 돼요. 율법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말씀도 진행이 돼야 되고,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도도 성령의 의지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지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지어요. 베드로, 아폴로, 바울, 뭐 여러 가지 뭐 요한이면 요한 이렇게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각파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재에 나섭니다. 어떻게 나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You are still not following. You are still not following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막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소리내며 막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아직도 성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럽니다. Is Apollo important? Is Paul important? 이렇게 말해요. 아폴로가 중요하냐? 아폴로가 중요한 사람이냐?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냐?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니다. We are just only servants. You're only servants of God who gave us a job to do.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도록 만든 우리는 단지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I plant the seed and Apollo watered. But the God is the one to make them grow. 자기는 성교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바울은 말해요. 아폴로가 그들에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했어요. 아폴로가 진짜. 그러면서 바울은 말해요. 내가 중요하냐? 아폴로가 중요하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목회를 했다. 그러나 내가 심은 그 일에 나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나를 사용하였고 아폴로는 그 이후에 내 이후에 교회를 책임지도록 해서 이끌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폴로 사도 바울의 결론 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그 서로 분당 가려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게 만들어요. 바울이
저는 여기서 보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하도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거기에 맞추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연합하라. 성령을 따르라. 이거였어요. 이것이 그래서 바울 안에 어떻게 바울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를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의 인생 속에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면서 자신은 어떻게 돼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예수 십자가만 영광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가 주신 구원만 인정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이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만, 진리된 나라만, 사이비 말고 하나님의 진리된 나라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they are not belong to us. 그들은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놔둬라. 놔둬라. 우리에게 속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선국이 전파되는 거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번 주를 중심에서 한 몇 주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목적했던 것은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하나가 되고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되고 목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멘? 이것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당신이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론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저하지 않고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오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그 문제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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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